2020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스타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간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리스타트의 그 거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캐키 묵은 인생의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우리의 육신, 썩어질 그런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또 펄떡펄떡 뛰는 비전의 심장, 사자의 심장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멋진 영적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리스타트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나침반들,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리프레이밍으로 리스타트하라. 리프레이밍, 여러분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이 창틀이죠. 창틀, 이 틀.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집을 지을 때 그 프레임을 어디다 짜느냐, 이 창문 틀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서 집의 그런 구조나 또 그 집을 바라보는, 또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이 완전히 다른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이밍이라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기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맞닥뜨린 곤란한 문제를 이제 프레임만 바꿔도,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만, 그 방향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바라봐지고요. 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거기서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리프레이밍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각의 구조를 바꾸고 오늘도 내 당면하고 직면한 이 곤란한 문제들을 사고방식의 틀을 바꿔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을 바꿔서 오늘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아내는 기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리프레이밍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선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은 정말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큰 체구의 대적이에요.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리프레이밍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돌을 던져 맞추기에는 너무나도 큰 관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프레이밍이에요. 원래 시각을 달리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도 없어서, 여러분 그냥 직면한 문제에 완전히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초라함이 아닌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리프레이밍이에요. 옛날에 남미 한 빈민촌 쓰레기 마을에서 마약 중독이 확산되고 범죄율이 증가할 때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제 중화기를 무장한 특수경찰들이 들어가서 그 빈민가를 막 그냥 아주 집중 단속하고 마약사범들을 그냥 처형하고, 그래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리프레이밍. 그래가지고 그들이 왜 저렇게 살까? 꿈이 없는 거야. 꿈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이 없는 거야.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치며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삶에 더 강력한 화기로 그들을, 강력한 이런 조건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고 그들에게 다른 즐거움을 가르쳐 줬더니, 여러분 그들의 모든 문제가 싹 풀리고 이런 범죄율이 뚝 떨어지고 마약의 중독범들이 많이 이제 자유하고 중독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니 막 다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행복과 기쁨과 가치를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 너무너무 즐거웠던 뭐 술, 담배, 또 도박을 다 끊어간다는 고백들이 요즘에 계속 와요. 뭐 짠 것처럼 딱 그런, 나는 몰랐어. 뭐 피는지도 모르고 먹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분들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큰 즐거움, 행복이 있는 걸 알고, 이 행복을 맛보면
그건 당연히 그 재미없는 걸 뭐로 해? 그 맛없는 걸 뭐하러?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해? 스스로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리프레이밍, 다시 한번 사고를 바꾸시고 시선을 바꾸셔서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해결을 뛰어넘어 이전보다 더 큰 복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와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저 내 자산 아닙니까? 나에게 어차피 줄 거 미리 땡겨주세요. 막 그냥 닥달하는 거 아버지한테. 여러분 뭐 이야기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형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주세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되게 싸가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 맞는 얘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싸가지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뭐 들어보면 뭐 대의명분에도 맞고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싸가지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걸 몰라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데 분명 그렇잖아. 어차피 내 몫이잖아. 어차피 언젠가 주실 거잖아요. 그거 지금 미리 좀 주세요.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싸가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고, 여기는 무슨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이치적이고 대의명분에 맞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다짓거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가지 없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 싸가지 없는 주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가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아버지와 아주 먼 이국 땅으로 그냥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죠. 먼 나라에 가서 그걸 화랑팡탕하게 사용하다가 결국엔 그 나라에 막 불경기가 코로나처럼 갑자기 밀려온 문제들 때문에 완전히 싹 다 망하고 가지고 간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떤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 부잣집 아들 도련님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그 돼지를 치는, 여기서 우리 돼지하고 우리 지금도 돼지를 치는 일은 굉장히 양돈업가 가봤어요? 양돈업 그 근처 냄새 엄청나요. 소하고는 또 달라요. 소는 양반이야. 나 소 키우는 내 친구가 있었거든. 그 집에서 내가 자주 왔는데, 소도 냄새, 소 키우는 집에는요 그 파리가 그렇게 많아. 그 냄새가 그렇게 나. 그런데 소는 양반이야. 진짜 돼지 농가는 양돈업계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이게 다른 이런 이주 노정자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해서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만지기도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건 되게 부정한 동물이라고.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를 사육하고 그 똥을 막 치워야 되는,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 끔찍한 일, 그 밑바닥,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그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끔찍한 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기를 청하여도 주인이 그 쥐염 열매, 오히려 너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보다 돼지가 더 귀한 거야.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조차 얻어 먹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비참한 현실 속에, 이거 자기 힘으로 그 경제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코로나 전국의 이 어려운 이런 때를 우리가 내 개인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는 문제가 풀리고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가 노력해서 이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문제를 깬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꾼 거예요. 리프레임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왜 쥐염 열매가 없을까? 주인님한테 더 잘 보여가지고 내가 쥐염 열매를 얻어 먹어야지. 쥐염 열매, 쥐염 열매, 쥐열매. 문제는 나에게 쥐염 열매가 없어서 배가 줄인 것 같지만, 실은 진짜 문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쥐염 열매가 부족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사람이 쥐염 열매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틀을 깨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쥐염 열매처럼 보이죠? 그런데 쥐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주인집한테 잘 보여서 그 아저씨한테 잘 보여가지고 돼지 새끼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리프레임해 보면 이 쥐염 열매가 나에게 똑 떨어지고 참 야박하게 돼지 새끼 주는 그 사료조차도 나에게 주지 않는 이 현실이 더럽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교한 적 있어요. 쥐염 열매가 없는 것이 복이다. 차라리 꾸역꾸역 찔끔찔끔 간당간당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이 똑 떨어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현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개혁이 뭐 아니면 또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리프레이밍, 이 시선의 변화,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어렵고 정말 처절했던 삶의 형편과 문제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을진데,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성숙이고 시선을 어떻게 리프레이밍하는 거, 사고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첫 번째, 이전에는 가치 없게 여겼던, 즉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리프레이밍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 속에서 옛날에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보던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전엔 여러분 이 탕자는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아버지 품에서 누렸던 그 안락함과 풍성함과 편안함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멀리 가 보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려 보니까 그것이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성숙은 뭐라고요? 가치 있는 거.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무제한적으로 많이 공급되어도 소중한 것은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그래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숙하고 익숙하고 가까이 있고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도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고마운 것을 고마운 것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가치 있게 오늘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이게 성숙이라면 탕자는 미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편안함으로 있을 때, 아버지 집에 편안함으로 있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오늘도 그것을 고마워하고 거기서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최선이에요. 최선. 그런데 차선은 뭐냐면 잃어버렸을 때라도,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삶을 못 살지라도 차선의 삶이라도 살길 바래요. 우리는 약해서 100% 최선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고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린 미성숙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만 있어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그래도 매년 전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집회하다가 굉장히 불같이 화가 났어요. 20대 한 중반, 후반쯤 되는 청년인데 예배 태도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턱을, 애도 아니고 우리 교회 가서 저 맞아 죽었다. 막 핸드폰을 보고 내가 한 번, 두 번, 우린 이렇게 하면 고치기라도 하잖아.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집회를 중단하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개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꼬아? 꼬면 덤벼. 내려갈게. 눈 안 깔아 그랬더니 덤비지도 못할 게 그냥 어디서 어줍지 않게 그냥 어제 박살을 냈어요.
근데 예배 태도가 전체가 달라지더라고. 전체가.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여러분 요즘에는 뭐냐면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럼 교회 나갈까 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가 스마트폰 보는 곳이야? 그렇게 해서 차 앉아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가르쳐서 제대로 된 신앙으로 이끌어야지. 그 사람 한 명 두려우면 되겠냐고.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 하다 보니까 되잖아. 이게 다 잃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 잃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이걸 지키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깨우칠 수 있는 기회. 지엄열매도 똑 떨어진, 여러분 우리 삶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정신 차려서 내가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참 가치 없게 여겼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그러니까 최선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잃어버리지 않고 저처럼 두드려 맞지 않고 그걸 지켜내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걸 잃었을지라도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그런 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도 시선을 바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이게 시선의 변화가 성숙이고 그게 철든 거예요. 영적으로 철든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선의 그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리프레이밍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단기적인 시선으로만 살던 자가 장기적인 시선, 그러니까 숏텀 포커스, 단기적으로 눈앞에 유익, 눈앞에 먹고 사는 거, 눈앞에 이런 물질, 눈앞에 즐거움, 이것으로만 살던 사람이 이게 단기적 시선, 숏텀 포커스예요. 그런 인생이 이제 롱텀 포커스, 아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거. 이 리프레이밍으로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지금 단기적인 시선에서 뭐가 문제예요? 쥐엄 열매가 문제예요. 쥐엄 열매 여기서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단기적인 시선은, 이런 단기적인 시선은 쥐엄 열매 주는, 공급해주는 또 다른 돼지 분막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돼지 새끼 먹을 때 주인 몰래 훔쳐먹는 거예요. 이런 게 단기적인 시선의 문제 해결법이에요. 이런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곧 또 배고프고 또 아프고 또 힘들어질 삶의 문제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숏텀 포커스, 맨날 눈앞에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점점점 내 시선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성장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에 축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많이 배워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제 몸이 날쌘 때는 동네에서 그래서 축구를 했었는데 그건 축구가 아니더라고.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오프사이드도 없었어. 그때는 나는 항상 앞에 있으면 애들이 공 찾으면 넣었거든. 이게 죽었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때문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이제 축구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 거예요. 내가 알던 축구는 축구가 아니야. 그건 족구야. 그건. 이번 축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수열 집사가 뒤에서 이렇게 그럼 많이 배워.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를 거야. 사람이 볼을 잡으면 항상 그러죠. 자, 고개 들어 안 들어, 고개 들어. 그러지. 나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고개 들어 그래. 그럼 가만 보니까 미숙할수록, 아마추어일수록 볼이 오면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밑에 볼만 왜? 볼이 있으니까 우리 볼을 쳐야 되니까 볼만 보게 되더라고. 이게 아마추어야. 근데 진짜로 점점점 실력일수록 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자꾸 고개를 들어서 볼이 올 때 잠깐 본 다음에, 항상 보면 잘하시는 분은 내가 이렇게, 나는 연구를 해 이렇게. 그리고 메모를 해 축구장에서.
그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볼이 딱 오는 어느 이게 흐름과 딱 속도만 보고 보지도 않아. 이미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시야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구를 잘하는 거더라고. 우리 인생을 잘 살길 원하신다면 자꾸 눈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지 마시고 이제 멀리, 진짜 축복의 골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놓고 그 옆에 나와 함께 갈 동지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확인하면서 멀리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승리.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참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씌워진 아주 영화로운 사람,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돼지 새끼처럼 살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돼지는 이 경추, 이 척추뼈부터 이 경추 자체가 아주 휘어져 있어서 그는 절대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돼지는 항상 이렇게 딱 요 앞에, 눈앞에, 그냥 눈앞에 먹을 것만 찾고 살아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딱 돼지 새끼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생긴 거 말고, 생긴 건 다 그렇지 뭐. 삶의 태도와 영적인 시각이 눈앞에 현실의 이익과 유익과 감정과 자존심과 요것만 보고 살아. 이제 저는 우리 깃보르 축구단의 이수열 감독처럼 저는 우리 온양 순복음 은혜의 킵고잉 전진단의 감독으로서 여러분 외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평가가 나는 거예요. 돼지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돼지가 한 3초 이상 묵상하는 거 보신 분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돼지 새끼는 절대로 하늘을 보고 묵상하지 않아요. 항상 땅만 보고 먹을 걸 찾지. 그게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2번 있답니다. 언제인지 알아요? 넘어졌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딱 2번은 인생에서 하늘을 본대요.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아. 앞만 보고 막 달려가.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앞만 보며 킁킁대며 지엄 열매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2020 여리고 종복 특별 새벽기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고개 들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차라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초라해진 게, 우리 삶이 어려워진 게 돼지가 넘어져서 처음으로 파란 하늘을 본 것처럼 어찌 보면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돼지 같은 우리가 하늘을 봤을까요? 차라리 그러니 오늘의 그 아픔이 유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돼지처럼 딱 죽을 순간은 반드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돼서야, 이건 내 판단, 내 선택, 기호, 취향 아니라 누구든지 죽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는 살면서도 하늘을 보며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리프레이밍 합시다. 문제만 보면 왜 나에게 쥐엄 열매가 없는 거, 누가 또 쥐엄 열매 좀 주지, 쥐엄 열매, 쥐엄 열매.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그래, 장기적인 안목, 롱텀 포커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니 이건 답이, 이건 사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배불리 먹는 종들이,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못 받아도 그냥 종처럼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진정한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진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아버지와의 회복이다. 신앙의 회복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번하게 뭔가 자꾸 바뀌는 사람들 있죠. 요거 했다가 또 안 돼서 이거 했다 접었다 또 이거 했다. 여러분 문제는 바보야, 그게 아니야.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신앙이야. 이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진짜로 문제가 풀려. 이 바보야. 오늘도 또 다른 주업 열매, 더 큰 주업 열매 찾는 우리의 엉성하고 무능했던, 유치했던 시선이 오늘도 되돌려져서 넘어지기 전에, 자빠지기 전에 하늘 소망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그런 멋진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있냐면 내 꼬라지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있냐면, 왜 불안한고 하니, 왜 염려하는고 하니, 내가 당한 현실과 문제, 상황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맨날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선을 바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될 시선은 문제 앞에서 나를 보던 시선에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문제보다 너무, 그 문제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면 답이 없어. 맨날 힘들고 어렵고 눈물만 날 거예요. 이제는 문제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내 꼬라지가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그분에게 돌려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야.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사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 번만 나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가 형편없는 내 상황과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한심하기 그지없고 소망 없어 보였지만 영적인 리프레이밍을 통하여 나의 시선을 가치 없는 것 바라보던 아니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도 그것을 소중하게 알지 못했던 내 시선을 다시 소중한 곳으로 돌려드리고 눈앞에 단기적인 시선으로만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치중했던 나의 숏텀 포커스 이 짧은 시선이 독수리같이 비상하며 넓게 꿈꾸는 롱텀 포커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뀔 때 현실만 바라보고 내 처지와 상황의 크기,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박에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드립시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모두어 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내 시선을 받아주시고 이제 결론은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도 나에게 돌아오라.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탐욕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 그 관계의 정욕의 자리, 쾌락의 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다 하며 오늘도 넓은 품으로 나를 버선발로 나와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종의 사역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꽉 붙들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